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예람 글로벌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어윤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6번째 설교 믿음으로 인한 의 마지막 시간으로 요약 설교를 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과 신명기 30장 11, 12, 14절의 관계성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모세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모세 율법책 중 하나인 신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의는 아담이 낙원에 있을 때 적용된 의롭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며 그들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를 굳게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의로움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무지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말씀에 기초한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율법에 의한 의가 무엇이고 믿음으로 인한 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한 의는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 율법에 의한 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함과 행복 속에서 영원히 머물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헛된 말을 멀리하고 모든 악한 일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애정, 욕망, 그리고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그를 창조하시니가 거룩하신 것 같이 마음과 모든 대화에 있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순결하신 것 같이 그도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우주적 자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모든 사역 안에서 주 그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든 힘을 다하여 최고의 수준으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순간부터 그의 시험의 날이 끝날 때까지 절대 중단 없이 계속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행위 언약, 율법에 의한 의입니다. 이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난 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깊은 지옥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인과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인간의 타락 직후 부분적으로 아담에게 계시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원시 복음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15절에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날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결코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또한 그와 함께 살며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의를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의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한 의와 믿음에 의한 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약인 율법에 의한 의는 그것을 받는 자가 이미 거룩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환경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하고 끊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난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늘이나 지옥처럼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에 속한 의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반면 두 번째 언약, 믿음으로 인한 언약은 그것을 받는 자가 이제 거룩하지 않고 불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죄로 인한 그의 영혼이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를 상태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형상을 회복시켜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의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두셨는데 그것은 입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는 율법에 의한 의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어느 한순간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하였다면 그 의로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아래에서 율법은 끊임없이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정죄하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자에게는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대적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의를 향해 가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거나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래 우리의 자연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마음과 입술로 시인하는 것, 즉 율법에서 난 의, 곧 자기 의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세우신 화해의 방법이며 단순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주권적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길이라도 허락하셨다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이며 값 없는 사랑이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운 화해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한다. 먼저 모든 죄를 이겨내고 모든 악한 말과 행위를 끊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또는 나는 먼저 교회에 가고 성찬을 받고 더 많은 설교를 듣고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죄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믿으십시오. 그대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먼저 이 튼튼한 기도가 놓여야 그때야 비로소 그대가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마음으로 나는 아직 선하지 못하니 나는 아직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는 충분히 통회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선하답니까? 아담의 자손 중에 이미 그에 충분할 만큼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물이 완성될까지 누가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는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대의 죄가 용서받기 전에 그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그대의 등 뒤에 던져지고 발 아래 짓밟히고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죄를 씻어라. 지금은 어린 양의 피로 그대를 씻게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으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라. 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때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상태 속에서 죄인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받을 만한 선이 없음을 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주어진 행위 구원의 요구는 이제 우리와는 관계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